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 사역의 전환점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야 비로소 십자가의 죽음심에 대해서 처음 그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시면서 당신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당신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때에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내가 이 사역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적인 그 전환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그 제자들도 사역의 전환점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하게끔 하게 만들고 고민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참 절묘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 병을 고치는 현장 가운데서, 그리고 무리를 걷는 현장 가운데서,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현장 가운데서 야 나를 따라와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지만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면은 많은 자들이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그럼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냐면,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내가 지금 죽으러 왔다. 나 죽으러 왔으니까 지금 너희들이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너희가 한번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요청을 하고 계시냐면은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24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냐면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를 잘 따라왔지만,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내가 다시 말하는데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부터 다시금 나를 따르려거든. 이런 말입니다. 다시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안하시는 것이 두 가지를 제안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어떤 이유로 따라온지 모르겠지만 다시금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를 가지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요청을 합니다.
지금까지 왜 예수님을 따라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오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이 찾아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제자들에게도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냐면은 권위가 있으신 분이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고 힘이 있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따라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한 자리를 누리고 싶은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최소한 오병이어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배는 안 골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들에게 당신의 뜻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고 직설적으로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야, 나 죽으러 왔어. 죽어야만 돼. 이것이 내 길이야. 이것 때문에 내가 왔어. 그러므로 누구든지 지금부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해. 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 죽으러 왔어. 내가 십자가에 져야 돼. 내가 고난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변을 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포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돈을 좋아해요. 쾌락을 좋아해요.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공을 좋아해요. 이런 것을 나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고백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의 삶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제자로 나를 따르려거든, 네가 다시금 이 시점 가운데서 나를 따르려거든 포기해. 네 생각을 포기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포기해야 돼. 제가 사역을 하면 사역 초기에 집에 별로 가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별 물건이 없었습니다. 저의 생각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집에 물건이 있으면 떠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물건을 거의 사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짐이 점점 늘어가요. 이사를 제가 5번을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짐을 계속 버렸습니다. 창원에 내려와서도 짐을 안 몰려고 했는데 짐이 계속 모여져요. 그러면서 생각되는 것이 무슨 생각이냐면 짐이 많이 모여졌으니까 버려야지 생각을 하면 좋은데 버려야지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집을 넓혀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짐이 더 많아지니까 집을 더 넓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떠나는 것이 힘들겠구나. 제가 예전에는
떠날 것을 준비하면서 짐을 모으지 않았고 짐이 떠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지 않았어요. 점점 모아져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집을 넓혀야지라는 생각이 점점 들어갑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강화시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는 간 곳 없고 그 안에 누가만 있냐면 자기만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생각을 포기할 때 찾아오는 고통을 감내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포기할 때 찾아오는 고통, 자신과의 갈등, 세상의 가치관과의 갈등, 이웃 사람들과의 갈등, 좋아하는 것과의 갈등, 내 뜻을 이루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사이의 갈등, 그 갈등 속에 나타나는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에서 오는 그 고통을 버리고 이것에서 찾아오는 그 아픔을 버리는 것이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우리 평생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일시적으로 찾아오면 좋은데, 단 한 번만 찾아오면 좋은데, 아니면 몇 번에 걸쳐서 그냥 단회적으로 찾아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 찾아와요. 우리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찾아와요. 끈질기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 않고 고통입니다. 지금 제가 중등부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약 4개월 동안을 중등부가 예배를 쉬었어요. 그러면서 3주 전에 예배를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막해요. 먹먹해요. 과연 이 아이들이 중등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에게 막 밀려와요. 앞이 안 보여요. 두렵고 걱정이 돼요. 그 두려움이 저희 마음을, 저희 생각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것이, 내가 더 이상 중등부 사역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더 이상 중등부 사역하는데 내가 아직 자질이 없구나. 그런 생각들이 막 따라와요. 저의 사역에서도 사역의 전환점이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거의 한 5일 정도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준비를 하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설교가 언제 해야 될 설교냐면은 겨울 수련회 때 해야 될 설교예요. 왜냐하면 겨울 수련회 주제를 제가 이것을 잡았고 이것을 준비하는 중에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겨울 수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금 저희가 또 수련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 주님께서 다시금 저에게 말씀해 주셔요. 아이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따라왔는지 그 상관이 없어. 지금부터가 중요해. 지금 결정해. 너희를 부인해. 지금부터 십자가를 져야 돼. 이전에서요? 상관이 없어. 지금 네가 결정해야 돼. 너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있는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그 십자가 사건 뒷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영광이죠.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죽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죽으셔야 돼요. 죽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구나. 이 코로나 시대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에게 다시금 중등부의 사역, 다음 세대의 사역을 생각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삼켜버렸던 그 낙심과 그 어려움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삼켜버렸어요. 예수님의 영광이 기대가 돼요. 사랑하는 저와 같은 교회 학교 교사 여러분, 특별히 중등부 선생님 여러분, 우리에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섬기면서 찾아오는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교사를 하면서 내 성품이 맞는가? 내 성격이 이 교사랑 맞는가? 한다고 했는데 왜 결과가 없지? 왜 사랑은 주는데 아이들의 그 열매는 없지? 좌절감이 들어요. 자괴감이 들어요. 특별히 이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단의 생각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들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러면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영혼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을 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사에게서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사인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다시금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시는 모든 교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힘쓰시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실 때 코로나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언습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사분들께서도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케 만듭니다. 이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쫓으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역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놀라운 일들이 이 사역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수많은 아버지 여러 가지 낙심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아버지,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교사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요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아버지요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다시금 한번 낙심이 올 때 그것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절망이 올 때 그것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우리를 생각을 부인하고 온전히 십자가를 지며 나가는 아버지 우리 교사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요 이 시대 가운데 넉넉히 감당하며 나가고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강권으로 역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여름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걸 가운데 꽃이 피게 도와주시며 그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강권으로 역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 제목은요, 여름 사역을 할 때 안전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도 안전이고 두 번째도 안전인 것 같습니다. 교사와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으로 지켜주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교회 학교 가운데 수련회를 안전함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이 여름 사역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